자, 종료주일이 뭘까? 자, 예수님께서 3년여 정도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대신 죽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시는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딱 그 과정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한 번도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서 환영을 했어요. 막 환영을 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도 벗어서 바닥에다가 길에다가 펴고, 그리고 나무의 가지를 베어서 막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자, 뭐라고 부르면서 환영을 했냐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이제 환영을 하죠. 자, 그럴 때 가지를 베어서 입을 흔들었는데 그 가지가 무슨 나무였냐면 종려나무의 가지를 베어가지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가지 이름을 이제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환영했던 그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자,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옷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막 흔들고 그렇게 막 반기고 환영을 합니다. 자,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마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의 그런 환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환영을 할 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을 보니까 자, 이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데 막 환영하고 환호하고 막 그렇게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분명히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로는 환호할 때는 마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막 환호하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은데 정작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몰라요. 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인 것 같아. 예수라고 하던데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몇 년씩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몇십 년씩 교회를 다녔어도 심지어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별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넌 예수님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애매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드리느냐 보다, 어떤 봉사를 어떤 전도를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환호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14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어느 일정 기간까지 그저 랍비, 그냥 선생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자 1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날 잘 모를 수 있어. 막 따라다니고 해도 내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따라다닐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맞아요, 들려요. 아, 맞아요. 정말 다행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원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딱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두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요. 세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 근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칭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선지자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실 제사장 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선지자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 되시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 되시고요. 나의 선지자 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올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자, 신앙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자,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동의하고 있느냐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성이에요.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극진히 환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뒤에 부분을 쭉 보니까 다 환영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또 어떻게 보면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21장 15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그 장면을 어떻게 대했냐면 화를 냈대요. 아이들을 보고 왜 그렇게 맺히냐고. 그러니까 반가워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9장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아니 제자들도 말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하는 것들을 그만하게끔 책망해 주세요. 라고 저항했다라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앞서서 반가워하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환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고요. 멈추라라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짚어봐야 해요. 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무슨 지도자였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예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 뭐가 가장 중요한 차이일까? 여러분, 하나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시선의 차이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신앙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뭐의 차이가요? 시선의 차이예요. 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신앙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관심, 이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의 나라에. 근데 진짜 신앙은 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커지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실제로 이들은 지도층이에요. 자,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남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들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보면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외식하는 자들, 심지어 독사의 새끼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옳다라고 믿고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의 위치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층에 있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사실은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막 좋아해요. 근데요, 너 그거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넌 잘못했어, 너 고쳐야 돼, 너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얘기는요 누구도 사실은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정리해보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누구도 자기한테 너 잘못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아니하는 교만함이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상이몽은 결국 함께할 수 없다. 자, 동상이몽이 무슨 뜻인지 알죠? 같이 누워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일단 뭐 관심도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의 대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입성을 극진히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옷을 걷어붙이고,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든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왕을 맞이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막 흔들고 막 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막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 중에 오신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말하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의 이 내용은 그렇다 쳐도 과연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라는 게 뭐였을까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어떤 나라에 의하여 식민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통일 왕국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서 분열 왕국 시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독립적인 국가로 온전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어떤 나라의 속국으로, 어떤 나라의 식민지로 계속 그렇게 시달리며 살았던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로 볼 땐 누구의 식민지로 살고 있냐면 로마의 식민지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였냐면 이 로마 정권을 이제 몰아내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왕 되셔서 이거 다 몰아내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벽한 독립국가를 이루는 가운데 과거에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자,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며칠 뒤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세요. 그리고 나서 신문당하세요. 그랬을 때 이 무리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이거 잡히시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잡히시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총독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왜 잡히시지? 막 혼돈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저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뭔가 뒤집어 엎을 만한 계기를 마련하시려나 했는데 그냥 잡히시고 심지어 끌려가셔서 채찍에 맞으셔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완전히 찢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마음 가운데 실망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는 저게 아닌데, 저렇게 찢어져 버리고 저렇게 죽어버릴 메시아가 아닌데 라고 하는 실망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실망이 어디까지 가냐면 분노가 되어집니다.
나를 만족해 하는 예수가 아니라면, 나를 만족해 할 만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해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잠깐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용납할 만한 상황 안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용납할 만한 이 상황 가운데 따라가고 있으니까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꾸고 있는 꿈 자체가 다르면요, 상황이 바뀌면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가 그다지 다르지 않는 시선 안에서 결국 같은 결과를 맞이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앙의 시작은 내가 연약해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앙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반드시 어느 순간 실망할 때가 옵니다. 결국은 그 실망과 더불어 결국은 떠나게 돼요. 그 관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한결같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한 가지 주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의 내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상이몽이에요. 언젠가, 지금 잠깐 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게 틀어지는 순간 떠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자, 우리 외워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꿈꾸고 있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고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뜻이 어디로? 땅에서도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 밟고 살아가는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저 뒤에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저는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자로서 끝까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 하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그분 곁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